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예수님 앞에 그의 기도가 응답된 내용이, 간구가 응답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고 무엇을 깨우쳐 주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 수로보니 여인이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에 어떤 귀신이 들렸어요? 더러운 귀신.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생각할 때에 깨끗한 귀신도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처녀 귀신, 좋은 귀신, 뭐 그런 귀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뭐 방송 매체에서는요 귀신들이요 뭐 좋은 귀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방송 매체에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귀신은요 깨끗한 귀신은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이에요. 다 악한 귀신이에요. 여러분 그 영적인 상태 자체가, 여러분 그것은 아주 더럽고 악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땅을 둘 여자 한 명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귀신의 역사는요 아주 악하고 더러운 것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귀신의 역사는요 사람을요 멸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성경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 여기서 도둑은 바로 이 영적으로 귀신들, 악한 영, 사단을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러 오는 것이에요? 뭐하러 와요? 도둑질하는 도둑놈은요 도둑질하러 와요. 도둑질하는 것이고, 죽이고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러 오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그거 하러 오는 거예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고, 여기서 내가는 누구세요? 예수님이 온 것은 뭐하러 오셨어요? 양으로. 양은 바로 누굽니까? 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 여기서 생명을 얻게 하는데 더 풍성한 생명은 어디냐?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러 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요 사단이 하는 일을 보면요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고 있을 때에 사단이 찾아오죠. 그래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거 선악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 내려는 것이 여러분 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 먹고야 말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죠. 여러분 이 사단이 하는 일이 꼭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방법으로 사람들의 영혼을요 흔들어 놔요. 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너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요 혼동스럽게 흔들어 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그대로 하게 만들어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로부터 분리해내는 것이에요. 믿음의 신앙으로부터 분리해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믿음도 잃고 신앙도 잃고 하나님도 잃게 되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해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누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뭐예요?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착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여러분 누가 넣었다고 했어요? 마귀가 누구에게요?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넣었더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마귀도요 여러분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성령도요 여러분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이건 성령이 주신 생각. 반대로요 마귀도 생각을 줍니다. 마귀의 주는 생각은요 절망케 하고 우울케 하고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하고, 여러분 한 가지 말 한마디를요 사람 속에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좋은 말이 많이 있는데요 한마디 말을요 사람 속에 집어넣는다니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더라, 이런 말 한마디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요 평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평생을 좌절하게 만들어요. 50대에 죽는다더라, 어디 점집 가가지고 한마디 들으면요 그 말이요 나는 안 된다, 나는 뭐해서 안 돼, 뭐해서 안 되고 50대에 죽는다더라.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가요 사람의 귀를 붙잡아가지고요 마음을 붙잡아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한 인생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넣은 생각인 것을 알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요 나로 하여금, 여러분 어떤 사람 말 한마디가 나로 하여금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 말을 통해서 나를 낙심케 하는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악한 생각, 절망의 생각, 좌절의 생각 할 수 없어, 낭만하게 되고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때 되면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절대 죽지 않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기가 무서워서 평생 종노릇한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맡길 수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믿음, 그 믿음이요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일들, 여러분 내 환경들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죽음도 내 영혼도 주님 앞에 맡겨드려서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요 내 삶 가운데 있는 문제 안 맡기고 있다는 것은요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다면 내 삶의 문제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단은요 사람으로 하여금요 악한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 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잘못된 생각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성령이 주신 생각이 있어요. 아, 나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여러분이 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루는 것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상태가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합당한 것을 주실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요 이 마가복음 7장 26절 보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어요. 이 여자는 어떤 인이에요? 헬라인.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었는데 헬라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헬라인은요 유대인에 말하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은 아니란 뜻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수로보니게. 이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이에요. 이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수리아하고 베니게라는 단어에 합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수로보니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디 지역이냐면 이스라엘하고 수리아 지방하고의 이 인접하는 지역이 바로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통 유대인, 그리고 자기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민족 유대인들, 그리고 다른 이 수리아 지역하고 이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혈통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순수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 혼혈족, 그러니까 자기 유대인이면서 다른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혈통이 섞이는 것, 이걸 아주 싫어해요. 아주 싫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개라고 불렀어. 개.
얼마나 싫어하는지 개라고 그렇게 취급했던 거예요. 26절 계속해 보면 이 여자는 그러니까 헬라인 이방인이고 수로보니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과 수리아의 접경 지역, 그러니까 한마디로 혈통이 막 섞여 있는 그 지역의 족속이란 뜻이에요. 자기 딸에게서 이제 예수님 편에 나서 뭘 쫓아내달라고요?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했더니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하고, 자녀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해요. 유대인들로 먼저 배불리게 하고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개들에게. 여기서 개하고 왜 개라고 말했어요? 말했잖아요. 이 혈통이 섞인 것을 유대인들은 아주 이게 경멸했다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개 취급했다고. 그러니까 뭐 사마리아 이런 데도 막 개 취급하고 그러잖아요. 상종을 안 해요. 개라고 개. 여러분 개하고 사람하고 상종 안 하듯이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하는데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뭐 취급한 거예요? 한마디로 개 취급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낙심될 수 있잖아요.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이요 여러분한테요 잘해줘야 돼요, 못되게 구어야 돼요? 잘해줘야 돼요, 제가 못되게 굴어야 돼요? 제가 못되게 생겼습니까? 잘해주게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보이는 마음이요 그렇게 입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마음씨가 좋은 사람들은 저를 좋게 보더라고요. 나쁜 사람들은 저를 나쁘게 봐요. 저 그런데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잘해줘야죠. 믿으려는 사람에게 여러분 성경 공부도 가르쳐주고 여러분 바른 길도 가르쳐주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알려드려야 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막 제가 왔는데 여러분한테 막 개 취급해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저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교회 안 나오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개 취급한 거죠. 개들에게 던지는 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 7장 28절 보니까요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뭐하다고요? 야, 이 여자가요 뭐라고 답했냐면요 올소이다.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내게 당신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요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이 깜짝 놀래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 여인에게요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었던 것이요. 요런 역경이나 환난이나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다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역경이나 이 어려운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을요 뭐라고 저는 부르냐면 시련을 넘어서는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어려운 환난이나 시련이 왜 없어요? 시련이 있으면요 다 힘들어요. 저도 어려운 일 당하면 힘듭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면, 힘든 일 당하면, 괴로운 일 당하면 아프고 괴롭고 힘든 건 다 당연한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다 그렇게 힘들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환경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성경 마태복음에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주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빈부 보신다 안 했잖아요. 부자냐 가난하냐 사회적 지식이 있냐 없냐 여러분 환경이 높으냐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거 안 따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순수하게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믿음을 보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에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셔요. 그랬더니 소경이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그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7절과 48절 보니까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누가 들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소리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소경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경이니까 눈이
안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눈이 보이면 그냥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붙잡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소경이니까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여러분, 그러면은 달려가서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방법은 뭐예요?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죠.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소리 지르면 듣기 좋아요, 싫어요? 소리 지르면 듣기 좋아요, 싫어요? 제가 계속 소리 지를까요? 여러분, 소리 지르면 듣기 싫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마가복음 10장 48절처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뭐예요? 꾸짖었어요. 꾸짖어서 뭐 하라고요? 조용해, 잠잠하라고. 하찮은 사람이죠. 사람들한테는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바디메오, 거지죠, 소경이죠. 그 사람에게 너 잠잠해, 조용해 하고 사람들이 그를 막 잠잠하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어려움 아닙니까? 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라고 있는데 저 집사님이 자꾸만 나를 괴롭히네, 저 권사님이 나를 괴롭히네, 아니 저 누가 나를 자꾸만, 나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조용해라, 잠잠해라 하면서 나로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낙심하면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이르되, 어떻게 했어요? 그가 더욱 어떻게 소리 질렀어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는지라. 여러분, 거기서 조용히 한다고 조용했으면 바디메오는 평생 자기 질병 고침 못 받았어요. 소경이 어떻게 눈 뜹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경험해요? 도움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환경이 어떠하든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문제 들어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요, 주님 앞에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 점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요, 이런 일들이 또 많았죠.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에 가서 한 집에 이렇게 머물러 계셨어요. 가버나움에 가서 한 집에 머물러 계신데 중풍병자가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야, 사람 너무 많다, 포기하고 돌아가자 라고 돌아가 버렸으면 여러분 주님 만나지도 못했고 그 문제 해결을 받지도 못했죠. 어떻게 합니까? 이 마가복음 2장 4절과 5절 보니까 이들이요 이렇게 했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뭘 뜯었어요? 지붕을 뜯었어요. 요즘 같은 이렇게 콘크리트 된 데는 뜯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뭘로 돼 있어요? 나무에다 지푸라기 얹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푸라기 다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 지푸라기 드러내고 거기 구멍을 내가지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요 이 줄로요 달아서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5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뭘 본 거예요? 믿음을 봤다. 여러분, 지금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지금 달아내리려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려고 힘쓰는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기 원하신 게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요즘에요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됐어요. 코로나 시절 한 3년 동안요 예배요 교회 문 다 닫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게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딱 펴놓고요, 여러분 어디서 예배 드려요? 화장실에 가서도 이 인터넷을 보기도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예배 드리고, 또 침대에 누워서 엎드려서 보기도 하고, 누워서 보기도 하고, 여러분 소파에 앉아서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텔레비전을 켜놓고 텔레비전 봤다가 예배도 틀어놨다가, 그래놓고 나서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배가 아니라 시청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나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노력과 나의 정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정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뭐 피치 못할 환경 가운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제가 뭐하라 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환경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못 나왔는데 어디 올라갔어요? 뽕나무를 기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는데, 교회 나오다 만약 접촉사고 났어요. 접촉사고 났어요. 그러면은 기분 나빠, 이제 교회 안 가, 한 게 맞아요? 아니면 그 환경을 넘어서서 교회 나와야 돼요? 아멘이요, 노멘이요. 여러분, 그 환경을 넘어서서 교회 나오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주면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네.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나아가는 자는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반드시 그가 뭐 한다고요? 살아계셔요.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뭐 한 자에게요? 지금 찾고 계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찾고 계십니까?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찾는 자들요, 반드시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계취급에도 주님 앞에요, 그 환경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간청하죠. 이 기도를요, 끈질긴 모습 아닙니까? 끈질기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면서요,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너가 내게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뭐 했다고요? 나갔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대로 응답을 내려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절대 뭘 조심해야 되면 낙심을 조심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주님을 간청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간청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도 주루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하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죠. 의로운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부 한 명이요,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가는 곳곳마다 엎드려가지고 재판관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나서서 뭐예요? 도와주세요. 이 과부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마음속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안 들어줬다가는, 문제 안 풀어줬다가는 나 지금 계속 괴롭게 생겼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겠다? 이 사람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문제를 원한을 풀어줬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해서 간청하니까 들어준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좋으신 아버지죠.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뭘요?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신.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해서 간청하면 들어주지. 그런데 나는 의롭고 좋은 아버지다. 그러니 너희가 밤낮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게 간청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이 닥쳐와도 다 똑같아요. 그러지만요,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시련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간청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